요한묵시록 제1강. 전능하신 주 하느님께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예수님, 성서의 마지막 권인 묵시록을 앞으로 4시간에 걸쳐서 안내할 조화선 마오로 수녀입니다. 귀한 시간 방청 나와주신 젊은이 여러분과 또 시청자 여러분께 묵시록의 주님께서 크신 축복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이 시간을 여는 말씀으로 묵시록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하신 일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하느님께서 곧 일어날 일들을 당신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리스도에게 계시하셨고,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천사를 당신의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려주셨습니다. 나 요한은 하느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언하신 것, 곧 내가 본 모든 것을 그대로 증언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실천하는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그 일들이 성취될 시각이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시작이요 마침이신 사랑의 하느님 아버지, 묵시록을 통해서 주님께서 시청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당신의 거룩한 영을, 깨달음의 영을 주실 것을 믿으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알아듣기 힘들다고 하는 이 묵시록이지만 주님의 영을 보내주시면 저희 마음이 뜨거운 감동으로 묵시자를 감동시켰듯이 감동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 가운데 이 시간 주님께서 친히 성령의 언어로 말씀해 주시고 또 저희가 그 언어를 알아들을 수 있는 마음의 귀와 마음의 눈을 열어주게 하여 주심으로 주님은 세세에 찬미 받으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 시간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 방청 오실 젊은이들에게 묵시록을 미리 읽고 와주십사고 이제 부탁을 드렸는데요. 여러분이 그 소감을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 소감을 아마 여기 나오신 그 젊은이들과 시청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아마 같은 동감이 아니실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면, 그 공통 언어는요, 잘 모르겠다. 묵시록 읽었는데 참 어렵다. 그리고 두렵다. 그리고 심란하다. 또 참 숨가쁘다. 이런 그 반응들이 대부분이었고, 그 가운데서는 묵시록의 그 상징적인 숫자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그 짐승이나 이런 그 표상들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고 싶다. 그리고 이 묵시록하고 예언 문학하고가 어떻게 되는지 참 흥미도 있다 하는 그런 그 반응을 보여주시기도 했는데, 전반적으로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묵시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 또 묵시록을 읽어도 묵시록 저자가 원래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했던 그 메시지 그대로를 읽지 못하고 우리가 묵시록을 잘못 읽고 있다는 그런 결론이 됐습니다. 아주 어려운 묵시록 그렇게 읽고 와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이 묵시록, 이 시간을 하는 동안에 여러분의 모든 의문이 완전히 풀릴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풀려지면서 재미없다, 힘들다 하는 이 묵시록이 이렇게 재밌구나, 하느님의 말씀이 이렇게 힘있구나 하는 것을
이 시간 여러분이 체험하실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또 시청자 여러분 모두도 그러한 기대로 성령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책을 묵시 어떤 성격인가 하는 것이 바로 이제 묵시록 1장 1절에도 잘 나타나는데요. 1장 1절에 뭐라고 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하신 일들을 기록한 책이라 했는데 사파를 보시면은요. 여기 묵시라는 말과 계시라는 말 거의 같은 표현입니다. 약간 이제 달리 설명도 합니다만은 그리스어로 아포칼립시스라고 해요. 이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말이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하느님의 심오한 진리가 드러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포칼립시스에서 라틴어 리벨룸이라고 하는 그런 그 번역이 나왔는데 휘장을 제낀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그 영어의 리빌레이션이 나왔죠. 그러면 이것은 휘장을 제껴서 감추인 것을 드러내 보인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왜 묵시록이 어렵다 그러는가, 왜 못 알아듣겠다 그러는가 하면 휘장에 가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려 있기 때문에 그 밖에서 휘장 속에 있는 것을 들여다보지 못하고 밖에서 보면 휘장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재미없는 거예요. 이제 주님의 성령께서 이 휘장을 열어주실 때, 계시를 열어주실 때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되리라고 보겠습니다. 이 시간에 참고하실 안에서는 성서 40주간 신약편 제2권 215쪽에서 239쪽까지 묵시록 전체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모두의 눈을 열어주실 것을 기도드리면서 이 묵시록의 메시지를 이해하는 첫 단계로 이 묵시록의 성격과 배경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예, 묵시록의 1장 1절에 보면 묵시록은 우리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살아계신다 하는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묵시록 저자가 여러 가지 표상을 쓰고 여러 가지 상징을 쓰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가 참으로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십니다 하는 이 메시지가 묵시록 전체를 흐르는 메시지입니다. 이러한 것을 이제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1장 2절에서 묵시록 저자는 나 요한은 하느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언하신 것, 말하자면 내가 본 모든 것을 증언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묵시록에서 증언을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러면 어떻게 증언하시는가? 예수님께서 실제로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는 그 자체가 증언입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로 이 증언자가 요한인데, 이 묵시록 저자인데, 이 묵시록에서 묵시록에 무엇을 증언하는가? 바로 주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그 말씀을 증언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증언이라고 하는 말을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자기 목숨을 바쳐서까지 그 진리를 증명한다는 그런 말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 증언이라는 말하고 순교라는 말하고 이렇게 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묵시록 저술 의도가 나타나는데, 묵시록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당하고 있던 시대, 또 많은 순교자들이 나오고 있었던 그런 시대에 바로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 이 묵시록 저술 의도입니다. 그러니까 묵시록이 저술된 연대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은 기원 95년경 6년경에 로마 황제 도미시안이라고 하는 이 황제가 로마 그 제국 전 영토에다 그리스도교 박해령을 내렸어요. 이런 그 대박해 시기에 묵시서들이 묵시자가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묵시자들이 얘기하는 그 많은 이 말씀이라든지 기록이 왜 우리에게 그렇게 어려운가 하면은 이유가 있어요. 구약시대 예언자들하고 많이 이 묵시자들이 비교가 되는데요. 구약시대 예언자들은 그 시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느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묵시자들은 예언자들하고 똑같이 하느님께 부르심을 받고 하느님의 말씀을 전할 소명을 받았지만 다른 방법으로 전했거든요. 이것을 사파로 잠깐 설명을 해드리겠어요. 구약의 이 예언서와 묵시록과의 비교입니다. 예언서, 예언자, 또 묵시록, 묵시자 같은 맥락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먼저 저자에 있어서 예언자들은 분명히 자기 자신을 밝힙니다.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분명히 예언자들이 자기 이름을 밝히죠. 그런데 묵시자들은 가명 작품을 써요. 과거 위인의 이름 속에 자기를 숨깁니다. 이것은 이 시기가 이름을 발표하면 위험한 그런 그 시기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박해 시기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묵시록에 하고 이 예언서의 내용을 볼 때 예언서는 이스라엘을 향한 신탁입니다. 현재를 경고하고 있어요. 그런데 비해서 묵시록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 그리고 임박한 심판과 그 선인과 악인의 그 심판과 또 선인의 구원 이러한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메시지 전달 방법에서는 이 예언자들은 하느님께 받은 말씀을 말씀으로 선포하고 나중에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비해서 묵시자들은 처음부터 글로 기록합니다. 이 표상과 환시를 통해서 본 묵시를 글로 적습니다. 특징은 예언서들은 특별한 사건을 예고해요. 또 인간 지도자, 백성 지도자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런데 비해서 이 묵시자는 현재의 특정한 사건도 얘기합니다만은 주로 미래 신비에 초점을 맞추고 또 그리스도께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묵시록의 이 묵시록의 저자와 또 예언서들의 저자 그리고 묵시록과 예언서의 비교를 이렇게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요한 묵시록의 저자가 누군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요한 묵시록의 저자가 누군가, 묵시록을 누가 썼는가 했을 때 요한계문은 전체가 그렇습니다만은 이 저자 문제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모른다예요. 그리고 또 다른 결론을 말씀드리면 요한 묵시록의 저자는 무명의 영광의 무명인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묵시록에서는 나 요한은 이라는 말이 저자가 자기 자신을 요한이라고 밝히는 부분이 여러 차례 나오지만 그 요한이 어떤 요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전설에 의하면은 예수님의 사랑받던 그 제자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그런 그 설이 있는데요. 이 요한이 나 요한이 이 묵시록을 어디서 썼는가 파트모스에 갇혀서 썼다 하는 이러한 것으로 이제 1장 9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화면에 이 저자가 갇혔다고 말하는 파트모스 섬의 원경을 이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섬은 대단히 황량한 섬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유배된 죄수들의 환경이 어떠했을지를 짐작을 하게 하는데요. 이렇게 그 정말 거칠은 이 섬에 유배를 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섬에 요한 묵시록을 저술했다는 그 저술 장소를 기념하는 성 요한 수도원의 길을 표시하고 있는 이정표인데요. 그리스어로 아포칼립시스 이 그 묵시록이라는 글자가 보이죠. 그리고 이 황폐한 섬이 세계 각곳에 많은 사람들을 찾아오게 하는 요한 수도원 정경입니다. 유일한 그 관광지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리고 이 수도원 수도원의 묵시동굴 입구인데요. 도미시안 황제 말년에 이 섬에 감금된 요한이 이 동굴에서 환시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 환시 동굴을 둘러싸고 지은 경당입니다. 이 경당 입구에 요한이 환시를 받은 그 장면을 묘사한 모자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러한 그 묵시록, 이 황량한 섬에서 이 하느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섬이 그 물질적으로 이 세상적인 안목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황량한 섬이지만 거기서 하느님의 말씀을 묵시자가 받았기 때문에 그 섬은 정말 그 가치 있는 섬이 된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 이러한 모든 것이 또 묵시록을 공부하는 우리에게도 큰 의미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묵시록의 독자가 누구냐? 이 독자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은 묵시록의 저자가 이제 나 요한이 7교회 이 편지를 쓴다. 그러면 7이라는 숫자 이따가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만은 완전 숫자입니다. 그러면 묵시록의 독자는 물론 7교회 구체적으로 이제 보낸 편지가 그 편지를 받는 그 교회들이 1차적인 독자가 되겠습니다만은 세상 마칠 때까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독자로 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 그리스도인 공동체 보내는 1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나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지금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또 장차 오실 그분과 그분의 옥좌 앞에 있는 7 영신께서 그리고 진실한 증인이시며 죽음으로부터 제일 먼저 살아나신 분이시며 땅 위의 모든 왕들의 지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은총과 평화를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나머지 당신의 피로써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한 왕국을 이루게 하시고 또 당신의 하느님 아버지를 섬기는 사제가 되게 하신 그분께서 영광과 권세를 영원 무궁토로 누리시기를 빕니다. 아멘. 예, 여기서 저자는 자기 저자 이름과 수신인과 발신인을 간단하게만 밝히고 중요한 것은 천주 성삼위 하느님 삼위이신 하느님에 대해서 특별한 말씀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성부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을 하는가 하면 지금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또 장차 오실 그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바로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고 당신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이 알파요 오메가라는 것은 여러분이 다시 사파를 보시면은요. 그리스 글자로 이 알파는 그리스 알파벳의 첫 글자이고 오메가는 마지막 글자입니다. 말하자면 하느님께서 알파요 오메가라 하는 이 말씀은 나는 시작이요 마침이다 하는 이런 말씀과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령에 대해서 소개를 하시는데 그분의 옥좌 앞에 있는 7 영신이라는 말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7 영신은 이사야서 11장 2절 3절에 나오는 그 하느님의 7 영, 그러니까 지혜와 슬기를 주는 영, 경륜과 용기를 주고 야훼를 알게 하고 그를 두려워하게 하는 영, 이러한 그 성령의 그 영, 이런 그 영을 주님의 영이 온 세상에 충만하신 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2위 성자에 대해서 가장 길게 얘기를 하는데 성자에 대한 칭호가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칭호가 1장 5절에서 길게 나오는데 충실한 증인이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고 모든 왕들의 지배자이신 그리스도. 그런데 그분은 십자가에 매달리신 왕으로서 모든 사람이 그를 쳐다보면서 이제 쳐다보는 가운데 다시 오시리라는 이러한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묵시록의 저술 그 시기가 박해 시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묵시록이 이렇게 박해를 당하고 있는 신자들에게 하느님이 어떤 분이시다. 하느님 성부, 성령, 성자 이러한 분을 이렇게 이 묵시록 저자가 밝혀 말해 줌으로써 이러한 하느님께서 박해받는 교회와 함께 계신다.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할 때 그 교회의 신자들이 박해를 견뎌낼 수 있는 그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이 묵시록을 저술했다는 것, 이것을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이제 여러분이 아직까지도 묵시록이 어떤 책인지 잘 모르시겠죠. 휘장이 조금씩 벗겨집니다. 조금씩 거쳐지는데 이제 묵시록을 하나의 큰 그 영국으로 보자면 이제 서막의 휘장이 이렇게 제껴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 이 서막을 휘장이 거치면서 보여지는 것은 고통받고 있는 교회들의 모습인데 잠시 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묵시록 서막에서 서막이 열리면서 두 인물이 큰 소리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누군가 하면 무대 뒤에서 아직 이제 막이 열리고 있는 중인데 무대 뒤에서 큰 소리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묵시록 저자 요한의 소리입니다. 그리고 또 한 소리는 이 증언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이러한 것을 이제 보겠는데요. 먼저 요한의 소리를 얘기하는 묵시록 1장 7절을 방청석에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그분은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모든 눈이 그를 볼 것이며 그분을 찌른 자들도 볼 것입니다. 땅 위에서는 모든 민족이 그분 때문에 가슴을 칠 것입니다. 꼭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모든 눈이 자기들이 찌른 분을 볼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이 찌른 자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거 구약의 예언서의 표현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확인하는 그런 뜻으로 이제 로마 군사가 예수님의 늑방을 찔렀죠. 거기서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찌른 자를 쳐다보리라, 이 메시아를 지금 상징을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시다 하는 것을 여러 가지 면으로 이제 묵시자 요한이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느님의 소리가 나옵니다. 이것이 묵시서 1장 8절의 말씀인데 또 큰 소리로 봉독을 해주시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전능하신 주 하느님께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그 뜻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것이 묵시서 22장 13절에 다시 나옵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이 하느님, 여기에 대한 뜻그림 묵상을 잠시 해드리면요, 이 모든 것의 시작을 상징하는 알파와 마침을 나타내는 오메가, 그 한 중간에 예수님이 서 계시죠. 이는 묵시록 전체 흐름의 그 초점이 바로 시작이요 마침이신 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집중되고 있음을 예시합니다. 뜻그림의 예수님께서는 사제직의 표상인 영대를 메고 우리를 향해서 두 손을 벌려서 축복하고 계세요. 주님께서 멀리 하늘 높은 곳에 계시지 않고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옆에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모습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고 마침이신 주님께서 나를, 우리 가족을, 또 우리 교회를, 우리 민족을 보고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안이고 힘인지요. 이것이 바로 박해 중에 교회들이 받았던 위안이었던 것이죠. 주님께서는 특히 고통의 시기에 우리에게 삶과 의미를 주시면서 우리 가운데 현존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묵시록 시대 그리스도인들처럼 복음의 진실한 증언자가 되라고 초대하시는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장소와 사회에서 사랑의 증거를 실천하라고 하십니다.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때문에 어떤 오해와 박해를 받을지라도 교회의 존재가 바로 그
사랑하는 데 의미가 있다 하는 것을 묵시록 저자는 여기서 이 뜻그림에서, 이 뜻그림 묵상에서도 또 이 묵시록 저자의 이 저술 의도를 밝혀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리스도의 명령이 나오는데요. 1장 9절에서부터 20절 사이에 이 구약의 예언자들처럼 묵시자도 환시 중에 소명을 받습니다. 여기에서 이 환시에서 주님의 날 1장 9절 이 10절 요한은 뭐라 그런가 하면 주님의 날, 어떤 주일날 파트모스 섬에서 나는 환시를 보았다. 이렇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그 7 교회들에 대한 이제 환시가 제일 먼저 나오는데요. 묵시록에 제일 많이 반복되는 숫자 중에 하나가 7이라는 숫자인데 이 묵시록의 숫자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파로 잠시 숫자의 의미를 한번 보시기로 하겠어요. 셋은요, 이 삼위일체 하느님, 이 충만함, 하느님의 완전성. 그래서 거룩하시다를 3번 반복하면 이거는 더없이 거룩한 충만한 숫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안 나와 있습니다만은 4는요, 사방을 가르치는 그런 그 또 완전한 숫자인데 4와 3이 합치면 7이 되죠. 완전한 끼리 합쳤을 때 완전히 충만한 숫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시록에서 이 7이 제일 많이 나오는 거예요. 7 영신, 7 교회, 이 묵시록에 45번가량이나 나옵니다. 이러한 그 7은 충만하다는 그런 뜻이 되겠어요. 그런데 비해서 7에서 하나가 모자라는 6은 불완전수예요. 또 그 6을 그리고 또 12도 충만한 숫자인데 이 10진법을 쓰는 데서는 10이 충만이고 12진법을 쓰는 데서는 12이 충만인데요. 이 10이나 12를 반으로 나누면 이거 5나 6이 되죠. 이것도 흉수에 들어갑니다. 좋지 않은 수예요. 그리고 12를 2 곱하는 것, 이것이 이제 24원로인데 신구약 백성을 하느님 백성을 총칭한다고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묵시록은 묵시록 자체가 이 서막과 마침 그 종막을 사이에 두고서 7개의 막으로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묵시록의 저자들 그 저자가 7이라고 하는 숫자를 계속 쓰면서 하느님의 메시지가 완전하다는 것, 그리고 이 충만한 그 때가 차서 모든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이 하느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이런 그 환시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묵시자가 전하는 예수님, 또 이 예언자들이라든지 다른 성서 저자가 전하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이 묵시자가 전하는 그리스도의 표상은 특별히 환시로 전하고 있어요. 많은 표상들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시자는요, 설명을 많이 하잖아요. 저는 여기서 여러분에게 이 묵시록의 환시를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말이 참 길어집니다. 그리고 말이 자꾸 막히는데 여기서 묵시록 강의를 제대로 하려면요, 환시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환시는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환시는 그림을 그리거든요. 그러니까 설명을 들을 때는 지루할 수 있어요. 설명은 이렇게 정적이기 때문에 움직임이 없습니다. 이렇게 딱딱 규정돼 있어서 이해하기는 좋지만은 감정이 움직이질 않아요. 그런데 환시는요, 감정을 움직여줍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리게 하고 이러한 그 환시들이 나오는데, 그러면 묵시록에 많이 나오는 이 환시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잠시 또 사파를 보시겠어요. 묵시록에 보면 7 등경이 나옵니다. 7 등, 불 켜는 등경이에요. 또 얼굴이 빛남, 이 전부 하느님의 권능과 통치 영역, 또 하느님의 엄위하심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묵시록 저자가 하느님을 묘사하는 그런 데서 영원성을 나타내는 그 흰 머리카락, 또 불꽃 같은 눈, 노새 같은 팔, 큰 물소리, 이런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영광과 승리, 또 전지전능, 이러한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7 뿔, 뿔이라는 거 힘을 나타내거든요. 어린 양의 권능, 7 눈, 전지를 나타냅니다.
모든 것을 안다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검은고 이런 것이 향이 가득 담긴 대접, 이 예루살렘 성전 제사를 이렇게 상징한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면은 여기서 묵시록 저자가 이렇게 환시를 쓰고 상징을 쓰는 이유가 무엇인가? 예를 들면 제가 하느님의 그 특성을 얘기할 때 여러분에게 하느님은 전지하십니다 하고 1시간을 아무리 이론으로 얘기하려도 그 충분하지 않습니다. 못 알아듣는 말 또 설명할수록 더 어려워질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묵시록 저자는 그렇게 어렵게 설명 안 하거든요. 눈이 가득 박혔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으로 눈이 둘이잖아요. 그것도 이 얼굴 위쪽에 둘밖에 눈이 없는데 이 특별한 생물, 아주 신비스러운 생물에 온몸에 눈이 가득 박혔다는 거, 하느님은 어디 가나 보고 계신다. 어린아이들까지도 알아들을 수 있는 이런 상징 언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묵시록은 이런 상징 언어와 구약성서에서 빌려온 이런 여러 가지 표상들을 못 알아들을 때는 묵시록이 재미없어요. 그런데 묵시록의 독자들은요, 구약성서를 잘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상징들을 정말 일곱 등경 하면 즉시 알아듣고 또 일곱 뿔, 또 눈 하면 즉시 알아듣는 그런 독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묵시록을 재밌게 읽으려면, 그리고 묵시록의 메시지를 제대로 알아들으려면 구약성서가 말하는 그 상징들의 의미를 제대로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그 묵시록의 표상들과 상징들을 생각하면서 1장 12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들으시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누가 나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알아보려고 돌아섰습니다. 돌아서서 보았더니 황금 등경이 7개 있었고 그 7 등경 한가운데에 사람같이 생긴 분이 서 계셨습니다. 그분은 발끝까지 내려오는 긴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머리와 머리털은 양털같이 또는 눈같이였으며 눈은 불꽃 같았고 발은 풀무불에 단 노쇠 같았으며 음성은 큰 물소리 같았습니다. 오른손에는 7뼈를 쥐고 계셨으며 입에서는 날카로운 쌍날칼이 나왔고 얼굴은 대낮의 태양처럼 빛났습니다. 예, 구약의 예언자들, 모세라든지 엘리야라든지 이런 큰 예언자들이 하느님을 뵐 때 그 모습을 아주 멀리서만 배웠습니다. 그런데 묵시자는 하느님의 모습을 바로 등 뒤에서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그 말하시는 분이 누군가 하고 뒤를 돌아다 봤더니 하느님이 이렇게 생기신 분이었다. 여러분이 방금 봉독한 그 말씀을 구약의 여러 가지 표상들을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실 때 하느님의 그 놀라운 모상을 여러분이 상상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하느님의 모습을 본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너무나 큰 충격 때문에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죽었다고 생각할 정도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데, 여기 1장 17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방청석에서 봉독을 해주세요. 나는 그분을 뵙자 마치 죽은 사람처럼 그분의 발 앞에 쓰러졌습니다. 그러자 그분은 나에게 오른손을 얹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고 살아있는 존재이다. 나는 죽었었지만 이렇게 살아있고 영원 무궁토록 살 것이다. 그리고 죽음과 지옥의 열쇠를 내 손에 쥐고 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이미 본 것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과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여라. 내가 보는 내 오른손의 7별과 7 황금 등경의 비밀은 다음과 같다. 7별은 7 교회의 천사들이고 7 등경은 곧 7 교회이다. 예, 여기 묵시록 전체 구조가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묵시록을 기록하는데 내가 본 것과,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과 또 일어났던 일, 일어나고 있는 일, 그리고 앞으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기록하여라 하는 이 묵시록 1장 19절의 말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보시면서 이 안에 묵시록 전체 구조가 있다는 것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묵시록 저자가 이제 7 교회들 안에 말하자면 7 별을 손에 쥐고 계시는 분 전부 다 메시아에 대한 표상입니다. 그리스도께 대한 표상.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7 교회들로 표상되는 지상의 모든 교회, 모든 그리스도 교회에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현존해 계신다, 살아 계신다 하는 이러한 것을 이렇게 묵시자에게 하느님께서는 계시해 주고 계세요. 그러면 이제 이 7 교회의 사정을 나타내고 있는 7 편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예, 7 교회에 보내는 편지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요, 다 짤막짤막한 편지인데 같은 양식으로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7 교회에 대한 나는 알고 있다로 시작을 합니다. 7 교회 사정을 주님께서는 다 하나하나 알고 있다. 그래서 그 교회에 대해서 칭찬도 하고 책망도 하고 격려도 하고 그러면서 회개하라고 하시면서 그 7 교회마다의 독특한 메시지를 보내주십니다. 그러면 묵시록에 7 교회가 어딘가 여러분이 다시 사파 지도를 보시겠어요? 예, 여기 요한이 묵시를 받았던 파트모스 섬이 에페소 바로 아래에 있는 에페소에서 가까이 떨어져 있는 섬인데요. 글씨에 좀 가려져 있습니다. 반짝이는 별로 표시돼 있죠. 파트모스 섬에서 이제 이 7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큰 소리로. 에페소, 스미르나, 베르가모, 티아드라, 사르디스,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이아. 예, 이 7 교회들은 소아시아의 아주 요충지에 있으면서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는 인접한 그 지역의 교회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에서 제일 먼저 에페소 교회를 보겠는데요. 사도 요한이 에페소 교회 첫 주교로 있었다고 그런 전승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에페소 교회는 여러분이 이제 화면에 사진에 보시면은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당신 어머니를 사도 요한에게 맡기셨죠. 그래서 이 요한이 성모님을 모시고 에페소에서 살았다 그랬는데 이 성모님께서 사셨던 집이 바로 이런 그 화면에 보시는 집이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에페소 그 성 요한을 주보로 모신 그 교회 성당 입구인데요. 대단히 넓은 그 입구죠. 이 꽤 넓은 길을 한참 걸어 올라가면 이제 성당에 이르게 되는데 이 성당이 얼마나 큰 교회였던가 하는 것을 성당 폐허로서 여러분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에페소 교회에 대한 그런 그 하느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탓인지 아무튼 지금 이 7 교회들은 다 폐허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에페소 교회에 보내신 하느님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면 에페소 교회는 너는 지금까지 모든 것을 잘 견디어내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너희들이 처음에 지냈던 그 처음의 사랑을 저버린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세 세례성사를 받고 나서 처음에 그 순수한 사랑, 그 열정이 식어버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에페소 교회는 그냥 그 지금까지 해왔던 업적에 안주하고 있고 그리고 제도 속에 안주하고 있는 그런 그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다가 주님께서는 너희는 깨어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거에 잘 참고 잘 견디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항상 처음에 지녔던 그 처음의 사랑을 되찾는 그러한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거듭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에페소 교우들이 처음의 사랑을 되찾을 때 하느님께서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시겠다고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두 번째는 스미르나 교회인데요. 에페소 북쪽에 위치한 이 상업 도시인데
사도행전에는 언급이 없습니다만은 박해받는 도시의 모형입니다. 여기 화면에 보시는 대로 이 스미르나 교회는 아직 이렇게 그 화려한 성당이 보존돼 있는데요. 성당 내부 보시는 대로 이 사도 요한의 수제자인 폴리카르포 주교님이 여기 첫 주교라고 그런 그 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에페소 교회는 박해받는 교회입니다. 박해받는 교회에는 야단칠 것이 없어요. 책망받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순수한 교회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너희가 한 가지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두려움은 모든 것을 사그라뜨립니다. 그래서 에페소 신자들에게 칭찬을 하시면서 에페소가 아니라 여기 제가 두 번째 교회 하고 있습니다. 스미르나 교회입니다. 스미르나 교회 신도들에게 이 박해받는 교우들 이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교회가 베르가모 교회인데요. 이 베르가모 교회는요. 문화와 종교의 그때 당시에 그 문화 종교 중심지면서 행정기관의 소재지로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대단한 그 야외 극장이라든지 또 그 도시민들이 쾌락의 신인 아스클레피우스를 숭배하면서 여러 가지 철학 사조라든지 이런 그 잡신들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사탄의 왕좌라고까지 묵시록에서는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에페소 제가 왜 자꾸 에페소를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베르가모 교회입니다. 이 베르가모 교회는 이렇게 물질적으로는 상당히 풍요했지만 이렇게 그 사탄의 왕좌가 있는 그러한 곳에서 많은 그 영향을 받아서요. 이 거짓 이 참과 거짓을 분별하지 못하는 이런 것에 거짓 교설에 떨어지는 그런 위험이 컸어요. 그래서 여기 이 교회에다가는 영적 식별을 당부하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느님 말씀에서 나오는 이 영적 식별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교회가 그 시대 사조를 거슬러서 또 불의한 시대 사조를 거슬러서 순수하게 살아남으려면 하느님 말씀의 검으로서 또 하느님 말씀에서 나오는 그 생명으로 교회가 보존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승리하는 자에게 감추어둔 만나를 주실 것이고 흰 돌을 주셨다 그래요.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 흰 돌이라는 거 구원받을 자들의 자들에게 주는 그런 특별한 그 표시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티아디라 교회인데요. 2장 18절에서부터 29절 사이에 나오는 교회입니다. 7교회 중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교회인데요. 이 티아디라에는 이곳이 자색 옷감 장사 리디아의 고향이라 그래요. 사도행전에 나오죠. 16장에.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 교회에 주님께서 주시는 경고는 무엇인가 하면 이 교회가 그 이세벨이라고 하는 거짓 예언자에게 큰 위협을 당하고 있다 하는데 이세벨은 열왕기 후서에 보시면 아합 왕의 그 왕비였죠. 그러면서 이방 여인이면서 온 이스라엘 백성을 우상 숭배로 타락시켰던 그러한 그 것입니다. 이 티아디라 교회는 에페소 교회처럼 처음 사랑을 잃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이곳 신자들은 아주 피상적이고 미숙했다는 것 이러한 것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각 교회마다 주님께서 편지를 보내시는데 이 편지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요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은 각 개인의 구원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통한 구원이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 혼자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함께 구원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 교회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웃 교회와 연대를 가지면서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이러한 것이 바로 이 7교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여기 승리하는 자에게 샛별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샛별도 메시아의 상징이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과 일치시켜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묵시록 22장 16절에도 이 구절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여러 민족을 다스릴 권세를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는 이 7교회 중 이렇게 4교회만을 지금 잠시 간략하게 보았는데 나머지 3교회는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이 시간을 맺는 말씀으로 2장 2절에서 5절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네가 한 일과 내 수고와 인내를 잘 알고 있다. 또 네가 악한 자들을 용납할 수 없었으며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를 사칭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의 허위를 가려낸 일도 잘 알고 있다. 너는 잘 참고 내 이름을 위해서 견디어냈으며 낙심하는 일이 없었다.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것이 한 가지 있다. 그것은 내가 처음에 지녔던 사랑을 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 빗나갔는지를 생각하여 뉘우치고 처음에 하던 일들을 다시 하여라. 만일 그렇지 않고 뉘우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너의 등경을 그 자리에서 치워버리겠다. 묵시록의 말씀, 하나님께서 아무리 열심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 아무리 주님 눈에 정말 큰 사랑을 지녔던 교회라 할지라도 그 처음에 지녔던 사랑을 끝까지 지니지 않을 때 내가 그 교회를 없애버리기까지 하겠다 하시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묵시록 첫 시간에서 우리가 아주 중요시 여길 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셔서 희생하신 하느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살아계신다는 그러한 것을 여기서 묵시자가 구약 성서의 모든 그 구약의 언어를 총동원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상징들과 표상들과 또 그 숫자까지도 총동원을 해서 이제 이 묵시록 저자는 하느님이 살아계시는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고 그리고 7교회 하나하나를 보시면서 나는 이 교회를 알고 있다. 너희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것이 이 묵시록이 박해시대에 쓰여진 성서라 그랬죠. 그리고 박해시대가 어려울수록 사람들이 바른 말을 하기를 어려워하고 그리고 바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감금되고 하는 그러한 그 시기인데 그런 그 시기에 묵시록 저자는 이러한 그 여러 가지 표상 언어를 쓰면서 구약의 언어를 총동원해서 박해받는 이 교회 가운데 고통하는 너희들 가운데 하느님이 살아계신다. 그러니 너희가 실망하지 말아라 하는 이 그 희망과 격려의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이 묵시록이 쓰여졌다는 거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말 이렇게 부족한 묵시록 안내를 이제 첫 시간 안내를 마쳤는데 여러분이 다음 시간에는요 묵시록 나머지 교회 시작이 되는 3장부터 그리고 대단한 이제 환시가 나타나는 7장까지를 여러분이 미리 읽고 오시면 묵시록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구약 성서의 용어들이 나올 때 그러한 것을 한번 미리 이렇게 줄을 그어 보시면 다음 시간에 설명드릴 때 도움을 받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와 또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마친 기도 드리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시작이요 마침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 묵시자가 당신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구약의 어려운 용어들을 총동원하고 또 환시를 총동원해서 설명하지만 당신의 거룩한 영으로 비추어 주시지 않으면
당신이 누구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주님, 묵시록을 읽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당신의 거룩한 영을 보내주시어서 주님인 어떤 분이신지를 보게 하여 주시고 알 수 있게 하여 주심으로 주님은 세세의 찬미와 영광을 받으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고맙습니다. 요한묵시록 제2강. 하늘에 열려있는 문으로. 그 뒤에 나는 하늘에 문이 하나 열려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미 예수님, 묵시록 두 번째 시간 안내를 맡은 조화선 마우로 수녀입니다. 오늘도 나와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또 시청자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축복을 빌면서 이 시간을 여는 말씀으로 묵시록 3장 19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일수록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 그러므로 너는 열심히 노력하고 내 잘못을 뉘우쳐라. 들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 집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도 나와 함께 먹게 될 것이다. 승리하는 자는 마치 내가 승리한 후에 내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옥좌에 앉은 것 같이 나와 함께 내 옥좌에 앉게 하여 주겠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여러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마음 문 밖에 서서 끊임없이 두드리시는 주 예수님, 이 시간에 묵시록을 통해서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저희가 들을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심으로 주님은 찬미 받으소서. 주님, 7 교회에 보내셨던 당신의 거룩한 영과 또 주님의 옥좌 앞에 7 영신들이 우리 시청자들 한 분 한 분의 마음속에 주님 말씀에 대한 뜨거움과 새로움과 사랑을 불러일으키심으로 주님은 찬미 받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묵시록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학자마다 많은 구분을 하고 있는데 그 묵시록 인문을 한꺼번에 쭉 하면 너무 또 힘들기 때문에 매 시간 잠깐씩 소개를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구분 중에서 또 한 가지 다른 구분이 있는데요. 묵시록 1장부터 3장까지를 편지 형태로 구분을 하고 그리고 4장부터 11장까지를 이제 그 첫 번째 박해로 구분을 하고 11장에서부터 12장에서부터 22장까지를 이제
그 세 번째로 구분하는 이러한 형태인데, 먼저 편지 부분을 보면은요, 묵시록 전체 서문과도 같은 긴 도입 부분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 지난 시간에 보았던 7 교회에 보내는 편지, 또 이 시간에 계속해서 볼 3장 전체까지, 여기에서는 주님의 그 각 교회에 보내는 훈계 말씀과 또 그리고 격려, 이러한 것들이 이제 주를 이루고 있어요. 두 번째 부분에서는 11장에서부터 그러니까 4장에서부터 11장까지인데, 여기 사실은 묵시록 본론이 여기서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박해받는 그 교회 공동체들을 위해서 쓴 것인데, 아마 어떤 학자는 이 4장부터 11장까지 두 번째 부분은 64년경 네로 박해 시기에, 그 시기 동안에 쓰여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짐작을 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12장에서부터 22장 마지막까지인데, 21절까지인데, 이것이 박해에 대한 두 번째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첫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95년경 로마 대박해입니다. 도미시안 황제의 대박해인데, 이때 황제 숭배를 강요하고 그리스도교가 내외적으로 여러 가지로 시달리면서 고통을 당했던 이 시기에 바로 요한묵시록의 이 중요한 부분이 쓰여졌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묵시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거듭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요한묵시서 저자를 감동시켰던 그 같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만이 우리가 묵시록의 말씀에서 뜨거움을 느낄 수 있다는 거 생각하면서 이 7 편지 계속되는 그 메시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7 교회들에 보내는 메시지들, 지난 시간에 이제 나머지 교회들인데, 여러분이 다시 한번 사파를 보시기로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에페소, 스미르나, 베르가모, 티아디라까지 했었죠. 이번에 하게 될 것은 사르디스와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이아입니다. 이 그 소아시아에서 에페소 동부 쪽으로 인접한 이런 그 도시들인데요. 이 세 도시들의 특성이 다 다릅니다. 그러면 사르디스는 여기 스미르나에서 대개 한 80km 정도 동부 쪽으로 가는 그러한 지역인데요. 방직공업과 염색업으로 유명했던 이 도시에 이 도시 특성 때문인지 편지에도 옷이라는 말이 3번씩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는 이 아주 큰, 여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아르티미스 신전터로 짐작이 될 만큼 웅대한 신전과 물질의 풍요를 누리던 천연의 요새지였습니다. 그런데도 이 도시를 그 경계를 소홀히 한 탓으로 2번씩이나 외적에게 함락을 당하는 이런 것이 됩니다. 그러면 이 도시 특성하고 비슷하게 이곳의 교회도 지리멸렬한 상태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조건은 아주 좋은 상태에 있었지만, 그래서 사르디스 성당에 지금 그 표를 보면 이 성당도 대단히 웅장한 성당이 있었다고 봐지는데, 7 편지 중에서 유일하게 이 교회는 너희는 죽어 있었다, 죽었다는 그런 그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 주신 이 말씀, 이렇게 아주 가혹한 그 말씀이신데, 그러면 여기서 이 교회가 왜 죽어 있는가? 사랑이 없기 때문에 죽어 있었고, 그리고 오만으로 죽어 있었다는 것, 그리고 또 경계를 소홀히 한 탓으로 죽어 있었다는 이런 것. 그래서 집단 이기심과 오만이 이 교회를 죽게 한다는 이것을 여기에다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희들 서로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라. 그리고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친교를 가지라 하는 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이 메시지인데, 여기서 주님께서는 승리하는 자에게 흰 옷을 주시겠다 그러셨어요. 이 흰 옷이라는 것, 승리의 표현이기도 하고 전적인 그 새로움을 뜻하기도 하는 것이죠. 전면적인 쇄신을 나타내기도 한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르디스 교회에 대한 메시지 다음에 필라델피아 교회를 보겠습니다. 필라델피아는
형제를 뜻하는 그런 그 도시명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주 7교회 중에서 작고 보잘것없는 위치에 있지만 그리고 늘 지진의 위협으로 아주 고통스러운 이게 어렵게 살아가는 그러한 교회이지만 유일하게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에 주님께서는 너희가 미래를 향해서 문을 활짝 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미래를 향해서 여는 문이 그 방향이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로 하느님이에요. 하느님을 향해서 활짝 열고 두 번째가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도회지들 가운데서 정의와 평화와 하느님의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도시교회를 건설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너희가 도시교회를 향해서 새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열 때 그때 다른 도시교회들이 너희들로 인해서 거룩해지리라. 그러면 우리 도시교회들의 사명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정의와 평화와 사랑으로 교회 공동체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문을 활짝 열 때 그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 도시가 하느님을 알게 되고 거룩해진다는 이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7교회 중에서 아주 혹독한 심판을 받고 있는 라오디게이아 교회를 보겠습니다. 이 라오디게이아 교회는 은행업이 발달하고 섬유공업과 고대 의학, 특별히 안약과 고약으로 유명했습니다. 이 교회는 이 라오디게이아 도시 자체가요 대단히 큰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향락을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시설이 있었는데 지금 화면에 보시는 체육관의 유적이라든지 또 그때 당시에 3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원형 극장들이 3식이나 있었고 이렇게 그 물질적으로 풍요를 누리면서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요. 사진에는 이 히에라폴리스의 온천 특별한 계단식 폭포가 여기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이 뜨거운 물 온천에서 나오는 그 철분으로 형성된 아주 특이한 계단식 폭포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히에라폴리스에 나오는 여기 뜨거운 온천물이 사진에서 보는 이 온천 수로를 타고서 쭉 그 근방에 라오디게이아로 흘러 들어와요. 그러면 뜨거운 물이 이 온천 수로를 통해서 흘러 들어오는 동안에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미지근한 물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러한 그 미지근한 물, 이런 온천수를 가지고 빗대어서 이 교회를 책망하기도 합니다. 이 라오디게이아 교회도 대단히 웅장한 교회였다 하는 것을 바로 이런 그 교회 일부 폐허된 이런 것도 대단한 건축이었다 하는 것을 짐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쨌든 여기서 이 교회는 외적으로는 조금도 결함이 없고 풍요를 누리고 있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남의 도움을 전혀 필요로 하지 않았던 부유한 그런 그 교회, 그리고 모자람이 없는 교회. 그런데 이 교회는 열심으로 일하는 활동가들이 많았고 많은 사업을 했고 여러 가지 좋은 일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왜 그렇게 혹독하게 심판을 하시는가? 너희는 차라리 뜨겁든지 차라리 차든지 해라. 차지도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니 내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차라리 주님을 모른다고 했었으면, 그런 그 이교도인이었으면 주님을 알고 새롭게 열성을 분발해서 새 생활을 할 수도 있었을 테고, 또 열성이 정말 그 처음에 지녔던 그 열성에 그대로 순수한 열성에 지녔더라면 좋았을 것을 지금은 과거의 업적에만 안주하면서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이런 교회는 주님께서 베앗아버리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들은 내가 과거에는 잘했어, 나는 과거에는 이렇게 열심을 하고 과거에 우리는 이렇게 훌륭한 일을 했다 하는 그런 그 오만을 가지고서 안주하는 교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인가 하느님을 위해서 하는 일 때문에, 하느님을 위한 일 때문에 너무나 바빠가지고 하느님을 예배할 시간은 없고 하느님을 사랑할 시간,
또 하느님께서 명하신 그 말씀을 실행할 시간,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하느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생활을 할 수 없을 만큼 일에 빠져 있는 교회, 이러한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교회에 너희가 회개하라고 거듭 호소를 하십니다. 회개할 때 이 주님께서는 너희를 새로 흰 옷을 갈아입히겠다, 새로운 옷을 주겠다, 새 생명을 주겠다, 이런 그 약속을 하십니다. 이것으로서 우리는 이 묵시록의 7교회에 대한 것을 살펴보았어요. 7교회는 그때 당시의 교회를 나타내기도 하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또 세상 마칠 때까지 우리 그리스도 교회들을 전부 나타내는 하나의 모형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7교회는 나 자신을 표현하기도 하고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이 7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읽으시면서 나는 그리고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7교회에 대한 메시지가 끝나고 4장부터는 인간의 역사와 온 우주가 하느님 신비의 영역에 있음을 알리는 그러한 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구약성서에서 예언자들을 보는 자라고도 하는데요. 묵시자들은 정말로 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말로 설명하기보다는 본 것을 이렇게 그리는, 그리고 그것을 글로 쓰는 사람, 이것이 이제 묵시자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제 이 묵시록의 묵시자는요, 7교회 지상을 다 둘러봤어요. 3장까지. 그리고 나서 이제 4장에서는 지상을 떠나서 이제 하늘을 둘러볼 차례입니다. 그런데 여기 4장에서 보면 하늘에 문이 조금 열렸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문이 하나 열린 사이로 부르시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리로 올라오너라. 그럴 때 이 요한은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우리 200주년 역에서는 영에 머물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신비한 광경, 그러니까 하느님 세계를 보기 위해서는 영에 머물러야 된다는 거, 또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느님께서 친히 깨우쳐 주셔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묵시자가 하늘에 올라가서 첫 번으로 본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하느님의 옥좌입니다. 이 옥좌라는 거, 임금의 그 권자죠. 이 옥좌에 대해서 묵시록에 또 40번 이상 나오는데요. 대단히 중요한 표상입니다. 그러니까 묵시록이 언제 쓰여졌는가 하면 박해시대라 그랬죠. 특별히 황제의 숭배를 강요당하는 박해시대였어요. 그러면 황제들이 앉는 그 권자, 이 왕좌죠. 그러한 그 황제가 절대 권력을 가지고서 사람의 목숨까지도 가차없이 또 가혹하게 그 처형하는 그러한 시기에, 그런 그 공포의 시기에 묵시자에게 보여주었던 그 첫 번째 표상이 하느님의 옥좌예요. 하느님의 옥좌는 인간 지상 왕의 권자하고는 비길 수가 없는 그 권능의 옥좌인 것입니다. 이 옥좌에 대한 그 묘사를 했을 때 박해 중에 있는 신자들이 얼마나 큰 힘과 용기를 받았을지, 이것을 위해서 묵시록이 저술됐다는 것, 또 이런 그 용기를 주기 위해서, 희망을 주기 위해서 너희가 그 세상 임금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늘의 옥좌에 앉아 계시는 분이 너희를 보고 계신다. 또 너희에게 말씀하시고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이러한 것을 이제 묵시록 저자는 계속 주입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4장 1절에서부터 4절의 말씀을 들어보시기로 하겠습니다. 그 뒤에 나는 하늘에 문이 하나 열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내가 들었던 음성, 곧 나에게 말씀하시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나에게 이리로 올라오너라. 이후에 반드시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겠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곧 나는 성령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보니 하늘에는 한 옥좌가 있고 그 옥좌에는 어떤 분이 한 분 앉아 계셨습니다. 그분의 모습은 벽옥과 홍옥 같았으며 그 옥좌 둘레에는 비추와 같은 무지개가 걸려 있었습니다. 옥좌 둘레에는 또 높은 좌석이 24개 있었으며 거기에는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쓴 원로 24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요, 묵시록을 읽으시려면 묵시서 저자의 그 같은 감동을 받으셔야 된다고 그랬죠. 이 부분을요, 여러분이 정말로 묵시서 저자가 봤던 그 하늘의 모습, 하늘의 모양, 이러한 것을 상상하면서 그러한 것을 그 하느님을 보여주십시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읽을 때 여러분 마음이 뛰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묵시자는요, 하느님을 보았어요. 봤는데 하느님을 어떻게 표현을 하는지 보세요. 하느님을 본 사람이요, 하느님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려면 이 언어의 한계 때문에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묵시자가 등장시키는 것은 뭔가 하면 아주 진귀한 보석류들을 등장시켜요. 저는 이 묵시록에 나오는 보석류 보지를 못했는데 시청자 여러분 중에서 아마 가지고 계신 분은 한번 꺼내보세요. 뭐 홍옥, 벽옥, 비취, 뭐 여러 가지 그 묵시록에 보석들이 나오는데 그런 보석을 조금만 가지고 있어도 이건 아주 값비싼 보석인데 이거는 그 온통 하늘 전체가 이런 보석들로 돼 있고 그 빛의 옥좌인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의 언어로 표시할 수 있는 그 최고의 그 놀라운 광경, 이것을 묵시자는 그렇게 표현하면서 하느님은 이러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말을 이 묵시자는요, 인간의 그 유한한 한계성 있는 언어로 하느님 표현을 한 거기 때문에 묵시자의 한계성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 말을 말마디에 메어서 하느님은 벽옥 같고 하느님은 비취 같고 홍옥 같고 하면 재미가 하나도 없어져요. 메마르기 교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인간계의 온갖 보석이 다 빛나는 그런 그 빛의 영광에 쌓여 계시는 하느님, 그 하느님을 본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느님 앞에, 옥좌 앞에는 7개의 횃불이 불타고 있었다. 횃불도 이 불, 구름 이런 거 전부 하느님 현존을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7 영들이 앉아 있었고,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은 이 하느님 옥좌 앞에는 비취와 같은 그 무지개가 걸려 있었다 그랬는데, 무지개 성서에서 제일 어디에 나오고 있죠? 창세기 9장에 노아 홍수 다음에 노아하고 하느님께서 새 계약을 맺으실 때 무지개로 계약을 맺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지개는 하느님의 평화와 정의의 그리고 자비의 상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느님의 옥좌가 이렇게 이러한 옥좌다 하는 것을 구약의 그 창세기에서부터 또 구약 시대의 모든 그 개념을 총동원해서 하느님을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옥좌 둘레에는 24명의 원로들이 흰옷을 입고 금관을 쓰고 있다 그랬었는데, 흰옷이라는 거 이것은 이제 그 특별한 그 상징입니다. 여러분들이 화면에 보시면은요, 24명의 원로에 대한 그 그림이 나오는데, 많은 예술가들이 이 묵시록의 장면을 상상해서 그리려고 했지만 아주 힘들어했어요. 그러니까 첫 번에 본 장면과 똑같은 테마인데 지금도 24명의 그 원로들 아주 느낌이 다르죠. 이 작가에 따라서 이렇게 달리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다 부족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자기 시대의 옷을 입고 자기 시대의 옷으로 하느님을 그려놔요. 또 24명의 그 원로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천상계를 자기의 한계 안에서 그 시대의 언어와 문화와 이런 것에 제약을 받으면서 그리기 때문에 실제로는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에게 그림을 안 보여드리겠어요. 작가들의 그림을 보일 때 여러분들의 그 상상력이 아예 제한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림을 구하기도 어려웠지만 몇 점 있는 것도 보는 것이 오히려 방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부터는요, 하늘의 옥좌를 여러분들이 상상을 하세요. 빛에 쌓이신 하느님, 그 빛의 하느님께서
찬양을 받으시는데 24명의 원로들이 승리를 상징하는, 그리고 또 순교에서부터 그러니까 목숨을 바쳐서 증언했던 그 증언자들을 나타내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금관을 쓰고 있었다. 예. 그러면 지상의 왕들, 황제가, 금관 하나 쓴 황제가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밖에서 무참하게 죽이는데, 천상에는 24명의 놀라운 원로들이 금관을 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금관을 쓴 원로들이 금관을 벗어놓았다 그랬어요. 하느님 앞에서는. 주님, 당신 외에 누가 영광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주님 외에는 아무도 영광을 받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요, 무언가를 조금만이라도 칭찬을 받으면 우린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책망을 받으면 코가 쭉 빠지고 하는데, 사실 우리는 영광 받을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느님만이 모든 것에 영광을 받으실 분이 하느님만이십니다. 이렇게 노래하면서 이 모든 24 원로들이 금관을 벗어놓고 있어요. 근데 저는 하느님 앞에서 이 금관을 벗어놓기는커녕 금관을 해서 찾아 쓰려고 얼마나 노력하는가. 이 칭찬받기를 원하고 또 영광받기를 원하고, 그래서 여기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이름을 빛나시게 이렇게 그 영광 받으시라고 했는데, 저는 많은 경우에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그리고 속으로 내 이름은 조금 더 거룩히 빛나며, 예, 이렇게 빛나게 해주셔서 하고 하는 그런 그 기도. 그러니까 우리는 하느님을 알게 되면 자기 이름이 없어져 버립니다. 자기 영광이 없어져요. 그래서 누가 자기를 못났다고 하든 잘못했다고 하든 상관이 없어져요. 기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시다 이 천상 예배가, 놀라운 예배 장면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 장면을 봤어요. 하느님을 봤어요. 그리고 나서 그 하느님을 보고 나서 그 하느님 이름을 감히 부르지도 못하고 그분은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라고밖에 못 불러요. 그러니까 요한이 하느님 묘사를 기껏 하려고 그래도 그렇게밖에는 할 수 없고 이름마저도 그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분이신 하느님, 이분이 바로 우리 가까이 계시고 우리 교회 사정을 알고 계시고 우리 가정 사정을 알고 계시고 내 개인 사정을 알고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 여기에서 이제 이것을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는요, 또 그 하느님의 옥자 앞에서는 24 원로뿐 아니라 4 생물이, 신비의 생물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자, 송아지, 독수리, 사람의 그 형체를 가진 이 4 생물들, 날개가 6개씩 들려있고, 그리고 거기에는 눈이 하나 가득 박혀있고, 그러니까 그 하느님의 전능하심과 전지하심, 이러한 것을 이제 표현하는 이런 것을 이제 나타내고 있는데, 이런 그 천상 예배 장면을 여러분이 상상을 하시면서 묵시록을 읽어보세요. 그래도 재미없는지요? 그래도 또 어려운지요? 예, 아마 달라지실 겁니다. 방청객 젊은이 여러분들이 재미없다고 그러셨는데 이제 그 마음으로요, 묵시록 4장 9절에서부터 11절의 말씀을 큰 소리로 한번 다 같이 봉독을 하시겠습니다. 옥좌에 앉으시고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신 그분에게 그 생물들이 영광과 영예와 감사를 드리고 있을 때 24 원로는 옥좌에 앉아 계신 그분 앞에 엎드려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신 그분에게 경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금관을 벗어서 옥좌 앞에 내놓으며 주님이신 우리 하느님은 영광과 영예와 권능을 누리실 만한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만물이 주님의 뜻에 의해서 생겨났고 또 존재합니다 하고 찬양했습니다. 예, 이제 이 하늘의 예배가 이러한 그 24 원로라든지 신비의 생물들이라든지 이런 그 온 우주가 총동원이 되어서 하늘의 예배가 점점 더 고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하늘의 예배를 이렇게 묵시저자는 그 예배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 묵시록이 어디에서 쓰여졌는지를 우리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묵시록은 첫 시간에 보았듯이 그 황량한 파트모스 섬에서 요한이 감금된 상태,
그리고 교회들은 박해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순교까지 하는, 목숨을 바쳐서 죽기까지 했던 그러한 그 박해 상황에서 묵시자가 본 것은 천상의 예배 광경이에요. 찬양의 광경입니다. 그러니까 이 박해 중에, 고통 중에 드리는 찬양은, 이것은 기가 막힌 기도입니다. 이것은 능력입니다. 힘입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중에 지금 이 순간에도 무엇인가 기가 막히게 어려운 고통 중에 계시는 분, 박해 상황에 계시는 분, 또 경제적으로나 그 대인 관계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런 그 긴박한 고통의 상황에 계신 분들은 지금 이 천상의 예배를 보세요. 그리고 천상 예배 찬양에 같이 찬양을 드리게 될 때 여기서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힘입니다. 그 고통을 이기게 하실 뿐 아니라 여기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만큼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그러한 삶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묵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5장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묵시록 5장은 이제 그 예배, 천상 예배가 이제 고조되면서 옥자에 앉아 계시는 분이 7개 인을 쳐서 받은 봉인을 들고 계신다. 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6장하고 이제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요, 옛날에는요,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그 중요한 문서들, 비밀 문서 있죠. 이 비밀 문서들은, 그 기밀 사항들은 언제까지는 읽을 수 없다. 그러니까 2050년까지는, 또 2500년까지는 이것은 개봉하면 안 된다 하는 그것이 봉이 돼 있어요. 또 어떤 것은 그 암흑에만이 읽어야 된다. 예, 우리나라 옛날에 그 역사를 쓸 때도 그 사관들이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왕들이, 당대 왕들이 보여달라고 할 때까지도 목숨을 걸고 그 사관의 명예를 지킨 거예요. 그리고 이 봉인을 떼지 않고 정말 지켰던 이러한 것들을 볼 수 있는데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봉인이 찍힌, 근데 봉인이 한 개만 찍혀도 이걸 못 열어요. 그거 그냥 열었다가는 사형감입니다. 근데 봉인이 7개가 찍혔다. 완벽한 봉인이라는 말이에요. 7개 봉인이 찍힌 그 두루마리를 손에 들고 계시는데 이 두루마리를 펼쳐서 읽을 자가 누구냐? 하고 묻는 소리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봉인을 읽을 자가 땅 위에도 하늘에도 아무 데도 없기 때문에 묵시자가 슬피 울었다 그랬어요. 예. 그럴 때 원로 하나가 얘기를 합니다. 예. 이 봉인을 읽어줄 자가 있다. 계신다. 그분이 다윗의 뿌리고, 예.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서를 읽을 때 왜 우리가 재미없는가? 왜 졸립는가? 왜 어려운가? 이것은 그 봉인을 떼줄 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 말씀의 봉인을, 이게 박혀진 그 봉인, 아까 그 계시하고도 통합니다. 가려진 것을 이렇게 휘장을 제낄 때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을 밝히 보고 재미가 있는 것처럼, 또 거기에서 생명을 받는 것처럼 이 봉인을 딱 봉해 놨을 때 그것이, 그 내용이 밝혀지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냥 얼쏘하고 끄덕이면서 졸게 되고요. 성서 말씀에 맞댈 수 없는 게 봉인을 뗄 자가 아직 없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도, 우리 안에서도. 그래서 요한이 슬피 울었어요. 여기서 저는요, 우리들의 울음이 왜 우는가, 슬피 왜 우는가, 제 자신이 왜 속이 상하고 왜 우는가 하는 걸 생각할 때 참 부끄러워졌습니다. 요한의 울음은 이 봉인을 뗄 자가 없었기 때문에, 하느님의 말씀을 밝히 열어서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먹게 할 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슬피 울었다 그랬어요. 이렇게 우는 자는 복된 자입니다. 마태복음서에 나오는 우는 자가 복된 자라는 게 바로 이러한 복된 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러한 그
천상 예배들이 계속 이제 묘사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5장 9절에서부터 10절의 말씀을 또 들으시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음과 같은 새로운 노래를 불렀습니다. 당신은 두루마리를 받으실 자격이 있고 봉인을 떼실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죽임을 당하셨고 당신의 피로 값을 치러 모든 민족과 언어와 백성과 나라로부터 사람들을 구해내셔서 하나님께 바치셨습니다. 당신은 그들로 하여금 우리 하느님을 위하여 한 왕국을 이루게 하셨고 사제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들은 땅 위에서 왕 노릇할 것입니다. 묵시록 저자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느님의 새로운 백성이 하느님의 사제가 되고 왕이 되고 예언자가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느님의 백성이 새로운 칭교를 이루어 주리라. 하느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교회들 사이에, 사람들 사이에, 민족들과 도시들과 국가들 사이에 새로운 칭교를 이루어 주시리라. 이것이 바로 사제직이고 또 왕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제직과 왕직은 예언직을 아주 필연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언직, 이 모든 것이 하느님의 말씀에서부터 나와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 하느님의 말씀은 사장에서도 묘사되고 계속 여기 말씀에 묘사되고 있습니다마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쌍날칼과 같은 말씀입니다.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말씀.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과 골수를 뚫고 들어가서 변화시켜 주시는 이 능력의 말씀, 이러한 것들을 이제 묵시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5장의 이 봉인된 인장이 이제 6장에서는 하나하나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미래에 나타날 그 재난들이 6장에서부터 11장까지 계속 나오는데 여기 그 세 가지로 군을 이루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봉인의 그 환식, 그리고 또 이제 나팔과 대접의 환식, 이러한 것들이 같은 형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우선 6장 1절에서부터 17절 사이에 그 봉인의 환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첫 번째 봉인에서 승리자의 모습으로 나온 사람이 세 말의 재앙을 일으키는 그 도구를 들고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요, 이제 묵시서의 그 상징적인 여러 가지 그 표상들 중에서 색깔도 상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사파를 보시면서 묵시록에 나오는 그 색깔과 의미, 구약성서 포함이 됩니다만은 흰색은요, 승리와 기쁨, 순결, 천국의 영광, 이러한 것들을 나타내고 있어요. 검정색은 죽음과 기근, 재앙, 6장 5절에서 봤죠. 또 붉은색은 전쟁과 폭력, 피 흘림, 이러한 것들이 전부 6장에 나오는 색입니다. 또 푸르스름한 색, 이 재앙과 질병을 나타내고 있어요. 주홍색은 방탕과 사치, 이러한 것들이 이제 나타내고 있는데 어린 양이 봉인을 뗄 때마다 이런 그 색깔로 표시되는 말을 탄 사람들이 전쟁과 기아와 이 대천재지변과 이러한 것으로서, 그리고 이제 흉년 뭐 이런 것으로서 그 여러 가지를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6장에서 보면은요, 순교자들이 그 죄 없이 목숨을 그 희생당한 사람들이 언제까지 우리는 주님의 심판을 미루실지 이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6장 10절의 순교자들의 그 호소는 복수를 위한 호소가 아니라 정의를 위한 부르짖음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많은 악들이 존재하는데 왜 하느님께서는 그것들을 벌하지 않으시는가? 그리고
왜 이렇게 억울한 일이 계속 일어나고 이런 끔찍한 이변들이 계속 일어나는가? 이러한 그 물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대답을 하십니다. 예, 잠시 동안 쉬어라. 예, 때가 찰 때까지 잠시 동안 쉬라고 하시면서 그 순교자들에게 승리의 흰옷을 입혀주시면서 쉬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6봉인 6장에 나오는 봉인들의 환시인데, 이 봉인들은요, 세상 그 태초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모든 악의 신비를 봉해 놓은 거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악들은 내버려지는 것 같지만, 또 억울하게 착한 사람들이 당하는 것 같지만, 하느님의 정의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이 이 봉인의 환시입니다. 그래서 봉인이 뗄 때마다 무시무시한 이 재난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태고적부터 봉인되어 있던 그 악의 신비가 표출될 때마다 하느님의 심판이 내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는요, 그리스도 신자들 사이에 하느님의 사랑을 강조하면서 심판을 너무나 생각지 않아요. 죄에 대해서도 생각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느님 앞에 나의 죄나 우리 공동체의 죄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거, 태고적부터의 죄도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이러한 것이 이 봉인의 환시에서 주시는 그런 그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면 이 봉인 색깔이라든지 이런 거 외에도 이제 그 숫자가 또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6째 봉인 떼고 나서 7장에서는 2가지 환시가, 그러니까 6번째하고 7번째 사이 휴식처럼 대단한 환시가 나옵니다. 여기서 보면은 하느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하느님의 이마에 표를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인가. 14만 4천 명의 사람들이 그 이마에 표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것도 사파로 한번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서에서 숫자는요, 특별히 묵시록의 숫자가 계속 상징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시간 말고도 계속 이제 나머지 여러분이 궁금한 숫자도 나올 거예요. 지금 여기서 보면 14만 4천 명인데요. 14만 4천 명은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입니다. 그러니까 12이 완전한 숫자라는 거 말씀드렸죠. 1000은요, 많음을 뜻해요. 충분한 기간을 뜻하고, 그러니까 하느님께 속한 무한한 숫자를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묵시록 20장에 보면 그 1000년이라는 것,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말할 때 이 1000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4만 4천 명, 이 구원받은 자들의 수입니다. 예, 이것을 아주 편협하게 잘못 해석해서 우리 교회에 나와야만이 이 14만 4천 명 이마에 표를 받는다. 이런 그 묵시록을 엉터리로, 정말 이 묵시록 저자의 젖을 의도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이런 그 모순된 해석을 하는 일부 좀 이렇게 상식이 모자라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그런데 묵시록을 제대로, 이 숫자 같은 거 제대로 해석 못할 때 얼마나 큰 잘못에 떨어지는지 아마 앞으로 우리 또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이마에 표를 한 14만 4천 명 구원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뜻그림 묵상을 잠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뜻그림에서 보시면은 예수님 그 머리 위에, 지금 화면 까만색으로 가려서 안 보이지만 십자가가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 같은 십자가 표시가 사람들, 예수님의 그 밝은 빛에 나타나는 그 빛에 쌓인 사람들 머리 위에, 이마에, 얼굴에 온통 그 십자가 표시가 돼 있습니다. 두 팔을 벌려서 축복하시는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이 시간 시청자 여러분과 우리 모두를 이 14만 4천에 포함시켜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둘러서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은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저 서 있는 모습이죠. 아무 일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주님의 영광만을 바라보고 있어요. 이것을 어려운 말로 천국에서 누리는 지복직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할 일이 없으면 존재 이유를 상실하기라도 한 듯이 하나같이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엇인가 크게 잘못하고 있음을 깨우쳐 주시는 듯합니다.
능력이나 건강이나 재력 등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존재하는 그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십자가의 고통을 묵묵히 견디면서 존재하는 우리 모두가 구원받았음을 이 뜻그림은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이러한 그 14만 4천 명에 대한 이 묵상 여러분이 계속하시기를 바라고요. 7장 9절에서 17절에 보면은 이제 그 세상 종말에 대한 여러 가지 것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어린 양의 환시가 나옵니다. 그런데 어린 양의 피로 빨아서 그 두루마리를 희게 만든 사람들의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참 이상하죠. 피로 빨으면 더러워지죠. 피가 묻으면. 근데 어떻게 피로 빨면은 두루마기가 휘어지는가? 이거 하나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구약에서 죄인들이 죄를 지을 때 짐승의 피를 흘려서 속죄를 하잖아요. 그러면 히브리서에서 볼 때 예수님께서는 짐승의 피가 아니라 당신 자신의 피를 흘려서 우리를 위해서 속죄 제사를 제물이 되셨다. 그래서 우리를 아주 깨끗하게 해주셨다. 그 표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함을 받은 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구원함을 받은 자들의 수가 얼마나 많은가. 이러한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무도 셀 수 없는 그러한 그 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모든 민족과 모든 종족과 모든 언어와 모든 나라로부터 온 이러한 그 군중들, 여기서요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실현이 됩니다. 예, 너를 축복하는 자들은 축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받으리라. 그러니까 내 이름에 복을 비는 자 복을 받으리라. 그리고 여기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는 자들 다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모든 종족과 모든 언어와 모든 나라, 여기 우리나라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 자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저는 이것은 교리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묵시록 묵상을 하면서 항상 이 묵상을 합니다. 24만 4천 명 중에서는 반드시 우리 천주교 신자만이 들어가 있지 않다고 봅니다. 또 그리스도교인만이 아니라도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본받는 모든 선의의 사람들, 어린 양의 피로 깨끗이 씻겨진 우리 조상님들, 모든 착한 사람들의 수요가 이 14만 4천 명에 들어가 있는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님은, 묵시록의 주님은 이렇게 크신 주님입니다. 이렇게 놀라우신 주님의 14만 4천 명을 구원하시는 주. 이 14만 4천 명은 충분한 수요죠. 선인들의 충분한 수요. 이러한 주님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7장 15절에는 보면 그들은 하느님의 옥좌 앞에 있으면서 하느님의 성전에서 밤낮으로 그분을 섬기면서 찬양과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은 다시는 줄이지도 않을 것이고 태양이나 어떤 뜨거운 열도 그들을 파괴하지 못할 것이고 옥좌 가운데 계신 그 어린 양이 친히 목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의 물로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눈에서는 이제 다시는 눈물이 없으리라 하는 이런 그 위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고통 중에 있는 그 박해 중에 있는 신자들, 고통 중의 교회, 그리고 현재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고통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에게 이 말씀을 주님께서 주십니다. 이제 너희에게는 더 이상 눈물도 괴로움도 없는 그러한 그 14만 4천 명의 그 구원이 너희에게 임하신다. 이것이 바로 어린 양에게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어린 양에서부터 나온다는 이 말씀을 지금 여기서 하고 계십니다. 이 하늘의 영광을 보게 하는 묵시록 7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나는 아무도 그 수요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이 모인 군중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자들로서 흰 두루마기를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서 옥좌와 어린 양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그 원로들 가운데 하나가 흰 두루마기를 입은 이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이며 또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고 나에게 물었습니다.
어른께서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고 내가 대답했더니 그는 나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흘리신 피에 자기들의 두루마기를 빨아 희게 만들었습니다. 예, 이 시간을 한마디로 종합하자면 어린 양과 파스카의 신비입니다. 이 큰 신비 속에 여러분을 성서 본문에 그대로 남겨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본문을 직접 읽으시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묵시록 8장부터 15장까지 읽어오시면 여러분에게 그 뜨거운 감동을 주시는 성령의 말씀을 또 큰 깊은 감동으로 받으실 수 있게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친 기도 드리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님, 당신이 아무도 들어본 적이 없는 새로운 노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르게 하신 것처럼 저희 모두에게 14만 4천 명이 불렀던 그 새로운 노래를 부르게 하심으로 주님은 찬미와 영광을 받으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